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머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믿음의 오감을 깨우다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에바다, 영의 청각입니다. 우리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그 너머에 있고 또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상대방에게 에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영에, 우리 마음에 열려라, 열려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미각, 맛보는 것이죠. 이 맛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늘 양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울푸드.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굳이 한국말로 말하자면 영혼의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미국 남부 흑인들의 음식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먹거리를, 음식을 해먹을 재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다 평범하고 그냥 소박한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때 풀뿌리를 먹고 또 나무 껍질 먹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시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너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 그때 먹은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볼품없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를 지켜준 음식들, 이걸 이제 소울푸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와서는 어린 시절에 먹었던 추억의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내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 그런 거예요. 고향이 생각나게 하는 음식. 그러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게 이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육의 양식이 있으면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30살 정도 된 때였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곳,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애굽도 무너뜨립니다. 강대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 사이에서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너무나 없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곧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 고문했습니다. 다시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에 맞서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정말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말씀은 먹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은 먹어야 한다. 에스겔에게 너는 발견한 것을,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먹으라 그러세요. 말씀을 먹어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에만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영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4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큐티의 기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읽는 것이에요. 말씀은 읽는 것입니다. 읽기는 음식을 내 입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서 이 음식을 넣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죠. 그렇게 읽은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입에 넣었으면, 내 마음에 넣었으면, 내 영에 넣었으면 이제 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성경에 묵상한다라는 말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입니다. 하가란 말은 중얼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웅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낮은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여러분 웅얼거려 보셨죠? 계속 내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웅얼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입에 무언가 넣고 씹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계속 씹고 또 웅얼거리고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이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무려 6,2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200가지 생각.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 이어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말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도 하가입니다. 그 율법을 계속 중얼거리고 웅얼거리면서 내 입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길러라, 기술을 익혀라, 사람을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큰 사람들이었어요. 정탐꾼들 10명의 보고처럼 그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세상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먹고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먹고 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소명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가 있죠. 혼잣말을 이제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혼잣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내가 듣는 순간부터 뇌의 반응이 달라진대요. 생각이 달라진대요. 감정이 달라진대요. 신체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긴장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 분별력,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이다현 선수가
라는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우승이 거의 눈앞에 왔어요. 이제 결정적인 근데 우승이 눈앞에 왔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공을 쳤는데 이 공이 코스에서 벗어나서 러프에 파진 겁니다. 이제 우승이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때에 오히려 더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다현 선수는 경기 시합 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다현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경기 시합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그런 것이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전쟁을 싸우게 합니다. 미국 NBA의 프로농구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3점 슈터로, 최고의 3점 슈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켜온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에 말씀을 적는 거예요. 자기 운동화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꼭 적어놓고 시합에 나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적어놓고 시합에 나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공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기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매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재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다짐과 의지는 흔들려요.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기, 또 묵상하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적용은 소화시키는 단계예요. 소화되어야 온 몸에 힘이 됩니다. 소화돼야 내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아직 소화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소화돼야 되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내가 한다 그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먹는 방법,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이 순서로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맛은 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큼 먹은 거예요? 창자에 채웠대요.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말씀을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적당히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창자에 채워라.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안 먹어요. 더 맛있는 게 많은가 봐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달콤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래요.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꿀은 달죠. 성경에는 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먹고 눈이 밝아졌다, 힘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단 거 먹으면 어때요? 순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이 먹었던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단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가득 먹었습니다. 그런데 달대요. 그가 먹었던 말은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슬픔과 탄식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내가 잘 안 된다, 심판받는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맛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달아요. 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쓰디쓴 날들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 생기죠. 마음의 고민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매운 날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는 그런 짠 날도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써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되어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아니라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쓰디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먹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졌을까요? 말씀이 달다는 건 우리 귀에 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쓰지만, 내가 듣기 힘들지만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달리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걸 먹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꿀같이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이제 술 안 마십니다. 그래요. 저 이제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고 교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십니다. 그런데 술이 너무 맛있대요. 술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못 끊겠대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술 마시는 건. 그런데 어느 날 오시더니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이 맛이 없어졌대요. 술이 더 이상 맛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생겨서 그렇죠. 더 맛있는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술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술보다 더 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에요.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 영의 유익을 통해 육도 다스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을 다스리고 인생의 쓴맛, 고난까지도 유익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가마치 통닭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이 가마치 통닭의 대표인 김재곤 대표는 교회 장로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생닭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로 다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돼요.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고 화물을 나르고 택시 운전까지 합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됩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는 대로 그에게 복수해야겠다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작은 기도원 성경, 호텔이나 이런 데도 있죠. 그 작은 기도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와서 닿았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었는데, 그 사람의 죄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자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대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 이어병, 충언여기 이어행,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는 씁니다. 하지만 병에는 이롭습니다. 바른 말은 듣기에는 거슬립니다. 하지만 행함에는 이롭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입에 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시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주님 말씀은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전혀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합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삶을 변화시켜요. 에스겔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일 후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7일 후에 7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 소화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7일 후에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서 성 밖을 보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 이 사명을 주시기까지 그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먹으라고 하셨죠.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어요. 먹은 다음에 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먹지 않은 사람은 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통해, 내 생명을 살린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가 한 번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인생의 평생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몇 달러 안 되는 가죽 성경을 산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근데 기자가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사면 되는군요. 성경만 사면 당신처럼 살 수 있군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배운 교회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으로 제 인생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뎌진 영의 미각을, 하나님 말씀의 맛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말씀이 있어도,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내 삶을 해석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울푸드, 우리 영혼의 음식,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영혼이 살아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주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 되게 하시며 다시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삶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